유자의 예배 소목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인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혹이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언행이 있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이서에서 모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닦아주만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면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바뀌어가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님의여 나를 메워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나를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강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의 모습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에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완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영적인 사랑으로 자라가는 만큼 우리들의 삶은 값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생거 진천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실족함 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사랑하며 배려하고 챙겨주는 이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곳곳에선 50도에 육박하는 폭염과 폭우, 또 전쟁과 재난, 각종 바이러스의 재유행, 뉴스를 통하여 쏟아지는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같이 일상이 무너진 자녀들의 삶을 다시금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소망이며 쇠복케 하시는 이신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일마다 성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순종, 겸손, 충성, 감사, 인내, 용기, 성실, 정직, 절제, 기쁨, 온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을 배우며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체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령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이 낙심되고 육체가 연약하여 주의 전을 찾지 못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영이 다시 감동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듣는 모든 이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8월 15일 6시간 핵심 요절 통독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와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포명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랑하여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랑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강래 전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에 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멍들 빠부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느냐. 왜 내가 먼저 손에 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부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고 또 그 설교를 잘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누가 들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쓰는 말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할 텐데 어느 말이 맞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번호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하는 말. 두 번째 말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는 말. 첫 번째가 맞아요? 두 번째가 맞아요? 두 번째. 두 번째가 맞죠. 왜 두 번째가 맞아요? 설교하는 사람도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생각 없이 여러분 2인칭 복수를 사는 뭐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용어를 쓰다 보면 항상 자기가 배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어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이럴 때는 2인칭 복수를 쓰지만 제 설교를 잘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항상 1인칭 복수를 써요. 우리들은 믿어야 되고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들이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지만 그러나 설교하는 그 자신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변화를 가져야 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늘 전제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고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계속 좋은 성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데 이게 허공에 떠다니는 말이 된다면 그냥 산에서 산으로 울려주는 메아리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먼저는 내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좋은 성품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 11번째인데 이 11번째 좋은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것이 내 것이 되는지 또 내 것이 되도록 노력을 했는지 먼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잘하면 자기 탓이고 못하면 조상 탓이다. 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 못하는 일은 자기 문제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 거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박상훈 교수님의 건강 강의 동영상을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은 많은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자기 세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한테 이거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먹어야 되겠다. 뭐 그런 은혜도 나눴을 텐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해요. 이제 사람에게 병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족력에 대해서, 유전에 대해서 이 병이 암이 생겼는데 그 암이 그냥 집안 내력으로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막 그래서 혹시 이런 병들이 유전되는지 가족력을 가지게 되는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박상훈 교수님께서 답하기를 물론 가족력이 있고 또 유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족력이라 하더라도 또 유전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라는 게 내가 이렇게 병이 생긴 게 우리 가족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병이 유전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기 이 음식 먹는 식생활 습관이 어땠는지 또 일상 살고 있는 생활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더 많아서 그런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성품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는 들어도 나는 저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온유인데 이 온유라는 말 자체가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나는 성격이 급하고 또 분을 잘 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다 유전돼서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고 그 유전이 나한테도 내려와서 나는 내 성격을 고치지 못한다라고 단정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되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 그것도 모든 사람에 비해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모세를 보면 어디서 온유함을 찾을 수 있을까? 그는요,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분을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길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움을 하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너무 많이 괴롭히니까 사람이 있나 없나를 살핀 다음에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이 모세예요. 그것 때문에 이 도망을 가게 되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데, 시내산에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 2개, 십계명을 받아서 그가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그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자기가 들고 있던 하나님 주신 돌판을 냈다 내피겨쳐 보면서, 아니 분이 나도 그렇지 그게 누가 만든 것인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신 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인데 그냥 그 분을 참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고 말을 하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걸 참지 못하니까 그 반석에다 지팡이를 2번씩이나 때려가면서 분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모세인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가리켜서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내가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고 분을 잘 낸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꼭 변화돼야 돼. 그러니까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남은 인생은 온유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면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온유를 가져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8가지 복인데, 그 8가지 복 중에서 3번째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계속 지금 좋은 성품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성품을 갖추기만 하면, 그 성품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온유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 것은 구약성경에서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 한 사람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요. 내가 온유해지기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삶을 살기만 하면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데, 신명기에 보게 되면 1000대의 복을 주신다. 아멘. 나 한 사람만 변화되면, 나 한 사람만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런 복을 주시는데, 내가 귀찮다고, 내가 싫다고, 나는 못한다고 거부하게 되면 그것은 축복을 막는 거죠. 이 전기가 발전소에부터 오는데 끊기면, 그리고 저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이 전기를, 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끊어버리고 내가 막아버리고 그러면 그 축복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성품을 좀 계속 듣는 이유는 내가 그런 성품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좋은 것은 그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런 일들. 우리나라 고사 성가 중에서 고진감래라는 게 있잖아요. 고통 속에서 나중에는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온유라는 성품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된다. 그래야 이 온유라는 성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금방 되진 않지만 이 온유한 사람, 우리 목사님은 온유하신 분이야. 우리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온유하신 분이야. 더 나아가서는 생거 진천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온유한 사람들이야. 이런 말을 반드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교회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시키는 거예요. 개조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요. 변화를 갖지 않으면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지, 그를 선한 선생님 당신이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켜 세울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때 그 거듭나는 사람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거듭나야 돼. 내가 아무리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도 이제는 예수 믿고는 옛날 살았던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다른 성품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온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스스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나는 온유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온유함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그 척도가 또 다르겠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온유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가끔 TV를 보면 극한 직업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수리하는 것, 특별히 명품을 수리해요. 명품.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싼 것을 핸드백을 샀는데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되는 그런 핸드백인데 거기에 뭐 상처가 생겨서 찢어져서 그래서 이거 버릴 수도 없고 너무 비싼 거라. 그랬을 때 그 명품을 수리하는 사람이 가져가면 정말 깜짝같이 그 찢어진 데를 또 상한 데를 고쳐주는 그런 모습을 봐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 상한 부분들, 찢어진 부분들,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을 만져서 고쳐주는 것이 교회고 그 교회의 역할 속에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온유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항상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그 의미를 더 알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는 표정과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다시 한번 시작. 온유는 표정과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보여줬어요. 다른 성품들은 다 마음에 갖고 마음으로 이게 만들어 가는데 이 온유를 설명하면서 단어적으로 보게 되면 표정. 그러니까 온유와서는 금방 그 얼굴 표정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지금 온유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아직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의 뜻을 찾아서 제가 외우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거울을 하나씩 줘야 되겠다. 설교 시간에 거울 하나 다 줘서 자기 얼굴을 좀 쳐다보면서 내 얼굴이 지금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좀 확인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이 거울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방법을 제가 바꿨어요. 자, 옆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 사람을 보면서 자기는 못 보지만 우리 정득현 집사님은 핸드폰을 통해서 거울을 만들어서 본인 얼굴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말 한마디만 했는데요. 지금 여러 번 얼굴이 바뀌었어요. 온유해주고 싶어가지고서 온유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또 바꿔줘야 되고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표정에서 나타난다. 표정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어요. 40일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온유한 표정이 여러분의 얼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 온유를 부으며 성질이라고 하는데 이 성질이라는 말은 성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표정과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이게 온유라고 말해요. 자, 우리나라 격투기 하면은 태권도를 생각하는데 태권도 말고 또 하나 있는 게 택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세워진 그런 격투기인데, 그런데 태권도와 택견의 차이점이 뭐냐? 택견은 부드러움.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흐느적거리죠? 흐느적거리면서 손과 발을 앞뒤로 또는 옆으로 흔들어 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방어도 하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공격을 하는 것처럼 이 온유는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드러움이 안에는 강직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단어가 외유내강이라고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외유내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습을 볼 때는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온유해요. 온화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믿음 안에서 강직함이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뭐 이 강함이 이 싸나운 것 그런 것으로 강함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뿌리를 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더 부드러워. 예수님이 바로 그 온유의 표범이 되시는 분이시다. 많은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강직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은 어느 누구도 흔들릴 수 없어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끌려가더라도 십자가에 죽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외유내강의 그런 모습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온유의 모습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의 극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아까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지만 지능같이만 이기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당장에는 그 온유함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온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모세가 모든 사람들보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온유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칭찬들었는데 그런 칭찬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19절 20절에 나와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사랑하라 듣기는 소개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온유를 가로막는 온유의 큰 장애가 되는 게 뭐냐? 분내는 것, 성내는 것. 이것이 온유를 넘어뜨리게 하고 온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또 성내는 것도 더디하나. 더 좋은 일이 있다면 성내지 말라.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감정적인 사람이니까 성을 내게 되는데 그것도 금방 성내지 말고 좀 더디 성을 내게 되면 그러면 그래도 그것까지도 다스리는 마음을 갖게 되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명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말씀도 거기에 담겨져 있고 생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잠언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있었냐? 너가 이웃과 더불어 다투게 될 때에 그와 더불어 변론만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의 은밀한 일에 대해서, 남의 은밀한 일에 대해서 누설하지 말라. 누설하지. 이거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 어떻게 의견이 좀 달라서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될 때 그것까지만 이게 말로 싸우든지 뭐 지지고 볶든지 뭐 하든지 하지, 이게 다 나오는 거다. 옛날에 바람 피웠던 것도 나오고 뭐 돈 뭐 이렇게 뭐 한 것도 나오고 다 나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가 그거면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화해하고 다시 이제 부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과도 마찬가지라는 게, 그냥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변론하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 사람의 과거에 딱 들춰내고 막 이런 걸 들춰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며칠 지나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신림동에서, 분당에 있는 서현역에서 막 그냥 묻지마 살인이, 묻지마 어떤 폭력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만 그러면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런 모방하는 일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자꾸만 내가 어디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 사람을 죽이겠다, 사람을 많이 죽이겠다. 그래서 잡은 사람이 벌써 30명이 넘는데, 그래서 잡아보니까 여기 장난으로 했다고, 거기에 미성년자들 10대들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이 분노를 사람들이 억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니까, 온유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 또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그 분을 품고 있는 사람. 3일 전에 나온 뉴스, 여러분 보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친동생이 친형이 운영하고 있는 우유 대리점에 불을 질렀어요. 남이 아니에요. 동생이 형 집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 옆에 또 뉴스 하나 나온 게 보였는데, 아들이 어머니 죽였어요. 근데 죽인 이유가 뭐냐? 아들이 늦게 들어와서 잔소리를 좀 했어요. 왜 늦느냐? 귀가가 늦으면 부모님이 그렇게 당연히 얘기하잖아요. 그거 듣기 싫다고. 끔찍하죠. 왜 그래요? 이런 교육이 없는 거예요. 온유된 교육이 없고, 절제된 교육이 없고, 마음을 다스려야 될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그 분노, 그 성냄, 그것이 막 표출되는 거예요. 주먹으로 표출되고, 흉기로 표출이 되고, 이제는 어떤 대상으로, 옛날에는 어떤 자기에 대해서 어떤 비관을 하게 되고 그러면요, 조용히 그냥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자기 혼자 뭐 이렇게 어디 산에 올라서 목을 매든지 뭐 연탄가스를 피우든지 이래서 조용히 간다. 요즘은 극해져 가지고서 혼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못 죽는다는 거예요.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묻지마 폭력이에요. 묻지마 살인이에요. 이런 사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뭐냐? 전혀 성품교육이 없어요. 그냥 공부 잘해서 출세하면 되고 돈이 최고고, 이런 만연된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뉴스 보니까요, 무서워서 못 나가겠고, 무서워서 백화점도 못 가겠고, 무서워서 길도 못 건너겠고, 사람 가까우는 게 무섭고, 어디서 어떤 일이 자기한테도 일어날지 모르니까 호신용에 그 쓰여지는 것들 지금 너무 많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런 교육이 없는 거예요.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온유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참 그 가사가 딱 온유하고 맞는데, 자, 온유해진 방법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온유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승부욕을, 저도 승부욕은 있어요. 승부욕은 있는데, 이 승부욕이 이게 물론 이게 좋은 역할도 해요. 근데 이 승부욕이 강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 때문에 큰 실수를 하게 되고
큰 잘못을 하게 된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성도들 사이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질 수 있어야 돼요. 손해볼 수 있어야 되고 질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온유의 품성 속에서 그렇게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당장에 고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한 1분만 지나면 온유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꼭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떡하냐? 소리를 낮추세요. 소리를 낮추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가 톤이 높아졌어요. 격해져 있어요. 그냥 자기는 평범하게 말하는 건데 듣는 사람은 싸우는 것처럼 들려질 정도로 톤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소리가 커져 있어요. 소리를 낮추세요.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이강래 전사님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예배 때 찬송 좀 불러주세요. 그래, 전 찬송 잘 안 부르거든요. 왜냐면 찬송 부르면 목이 벌써 문제가 생기고 기침이 나오고 음이 높으면 제가 음을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잘 안 부르는데 같이 부르자고 해서 낮춰줬어요. 여러분 몰랐죠? 2도 정도 낮춰가지고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럼 목이 안 아파요. 우리 평소와 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말이 높아져 있어요. 언성이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커져 있어요. 큰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잘 안 들리는 분한테는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되지만 기복은 사람 없으니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디서도 이렇게 아예 정말 못 들을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낮추면, 소리를 작게 하고 또 높았던 톤을 내리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오류를 배워갈 수 있어요. 소리를 낮추세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소리를 낮춥시다. 소리를 낮춥시다.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싸울 일이 없고, 그 온유를 통해서 내가 점점 온화한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한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는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온유와 겸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뭐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꾸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자랑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거든요. 늘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연습을 잘 해야 된다. 무서운 개가 있어요. 너무 싸나운 개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싸나운 개도 순한 양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 앞에서? 주인 앞에서. 주인 앞에서. 거기에 더 머리가 좋은 개는 주인과 친한 사람들한테도 순한 양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낮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고, 그렇게 폭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 앞에 낮아지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19절을 다시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해야. 20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마음 내에 심겨지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될 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좀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냥 듣자마자 그냥 거기에 반응하거나 나한테 욕했다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확 하거나 그러지 말고, 더디하면 말도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고, 그걸 더디하게 되면 내가 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훈련이 되고 정말 온유를 품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로 애를 쓰면, 한 달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 온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큰 소리 치지 말라고 해서요 또 예외적인 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불났을 때 큰 소리 쳐야 되잖아요. 큰 소리 야 그러지 말고 물에 빠졌을 때는 살려달라고 큰 소리 쳐야지. 살려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쳐다보잖아요. 큰 소리 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소리를 낮추시고 감정을 다스리시고 마음을 다스리면 그 온유가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를 인격적인 사람으로 참 좋은 인간된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과 진정의 모든 성도들이 다 온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흉기로 휘둘리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면서 보게 됩니다. 성품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품을 품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성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며 들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생거진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하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452장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고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새겨놓으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통솔한 분을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기름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우소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를 함께 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새겨놓으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 그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손을 대사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 주님의 성품을 닮아 축복의 통로를 만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릴 텐데 먼저 우리 8월달에 암송할 그런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17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영적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리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제가 읽어보니까 요절이 좀 긴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13절에서 17절까지만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학교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1월달부터 7월달까지인가요? 6월달까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암송했던 그 성구를 암송을 하면 상금을 줍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6개를 다 암송하는 사람에게는 1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으세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리고 다 못 외우면 한 달씩 해서 하나씩 해서 10,000원씩. 어쨌든 2개 외우면 2만 원을 주고 뭐 돈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자극을 줄 수 있고 또 해보고 싶은 마음을 줄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서 지금 이 암송을 하고 있어요. 어른들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10만 원 줘야 돼? 10만 원을 내는 걸로 할까요? 다른 사람은 교회에다가 10만 원을 내는 걸로. 어쨌든 우리 학생들은 지금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면 평생 갑니다. 마음판이 세계적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우리 학생들이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상급을 받지 않더라도 좀 열심히 외우고 다음 주부터는 13절부터 17절까지만 암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특송 오늘 이강래 전도사님이 하시지만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가족이 할 수도 있고 성도님들이고 할 수 있는데 신청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재직회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핵심 요절 통독 세미나가 15일 날 있게 되는데 연휴하고 겹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출타를 하게 되겠지만 이 시간 너무 귀한 시간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이게 진리예요. 내가 이 시간 죽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6시간 동안 성경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오시면 분명히 다 끝나고 나면 살아나게 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독 세미나에 우리 많은 성도들 참여를 하고 또 지인들에게도 이야기해서 같이 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죽으려고 해요. 6시간 동안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면 죽자. 하나님 앞에 죽으면 이게 순교다. 그런 생각으로 읽으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꼭 참석을 해서 한 명이 앉아도 할 거예요. 한 명이 앉아도 할 텐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같이 성경 통독 세미나 계속 할 건데 여기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세미나 지금 2분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경 전사님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 지난 주일날 공동기회를 해서 우리가 교회 가입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서명 받는 게 있는데 안내석에 아직 서명 안 하신 분들은 이름과 주소하고 사인을 거기다 하시면 되는데 서명을 꼭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미아부에서 우리 맹용옥 집사님하고 김남희 집사님이 미아부인데 이렇게 매주마다 꽃으로 앞에만 꽃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주변에 다 꽃으로만
장식을 했어요. 너무 귀한 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애쓰시는데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경원 집사님 친구 되시는 김은자 성도님 이렇게 오셔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요. 서울에 살기 때문에 뭐 매주 오시지는 못하지만 청주 예배 오시면 같이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은자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박종순 우리 어머니, 김남희 집사님 어머니 오늘 못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주간 거기 뭐예요? 보호센터에 다니시면서 거기서 이제 그런데 사람 많이 모이면서 가지 말라고 해서 못 오셨는데 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1장을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성도의 교대 시간입니다. 앞뒤 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한테 인사해. 자기한테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꼭 약속하시고 온유한 사람이 다 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다 뺏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축복의 풍부가 돼요. 적어도 우리 생거진주교회는 온유한 교회가 되고 온유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것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큰 소리 안 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 안 내고 가정 안에서도 큰 소리 안 내고 잘 서로 이해가 안 된대. 아직 이해가 되면 5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좋은 성품을 만들어서 멋진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